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11시에 우리 교회 유스와 그리고 대학부 약 15명이 이 앞에 있는 리차드슨 가든 오브 리차드슨 너싱홈 양로를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들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여러분이 이 홀에 나와 계셨고, 이제 우리 한 학생들이 그들에게 인사도 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러드렸습니다. 또 우리 은종 자매님께서 바이올린 연주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함께 가서 그분들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참 연세도 많이 드셨고 몸이 많이 약해지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휠체어도 타고 그렇게 오셔서 우리 젊은이들의 그 크리스마스 캐롤 그것을 들으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분들이 나중에는 자기들이 좀 듣고 싶고 좋아하는 그런 찬양을 또 우리에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같이 이렇게 부르고, 또 그리고 났더니 2층에 그 식당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좀 찬양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식당에 가서 또 찬양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 끝나고 나올 때 몇몇 그 할머님들이 저희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우리를 이렇게 방문해 주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 일들은 우리 윤희 전사님께서 참 이 젊은이들이 어려운 이들에게 찾아가서 참 그들을 돕고 그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러면서 참 우리가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가만히 보면 항상 그것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예수님의 아주 가까운 분으로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는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요단이라는 곳, 이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낙타 털옷을 입고 또 가죽으로 된 그런 벨트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먹는 것은 메뚜기와 또 이 석청, 이 꿀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담대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걸 사람들한테 외쳤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사실 유대에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굉장히 목말라 했는데, 바로 그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나와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 보낼 그 자, 바로 천국이 가까웠는데 바로 그분을 맞이하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는데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우리로 말하면 서울이죠. 그곳에 있던 이 바리새인이나 혹은 서기관, 유대의 가장 중심적인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면서 사람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물세례를 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질문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은 메시아입니까? 아니면은 엘리야입니까? 아니면은 그 모세가 말한 바로 그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말하는 것은, 그 선지자라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실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세례를 주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의 세례를 그 당시에도 주었습니다. 근데 누가 세례를 받냐 하면 이방인들, 유대교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 유대교를 믿을 때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들 유대인들에게 와서 세례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들이 배워온 전통에 의하면 바로 오실 주님,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면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구약에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면서 언젠가 그분이 오면 우리에게 이 세례를 주어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400년 만에 와서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니까 당신이 오실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아니다, 나는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이며, 그러면 나는 오직 오실 주님의 그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바로 하나님이 보낸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놀랍죠? 이것은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예언한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할 평탄케 할 바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바로 그라고 그렇게 오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광야에 외치는 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바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를 보내셨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There was a man sent from God, whose name was John.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요한이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그 탄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 땅에 헤로드 왕 때에 샤가라는 그런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이름은 엘리사벳인데 이들이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샤가라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느 날 샤가라가 제사장의 직무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의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분향단 곁에 주의 천사 사자가 그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샤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은 너희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인데 이제 그는 주 안에서 아주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는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고 그는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샤가라가 놀랍고 또 그 마음속에 떨리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아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았지만 때가 되면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샤가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10달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바로 그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 이름이 바로 요한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도록 하나님의 그 구약의 그 역사를 이렇게 하나씩 이루오셔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29절에 이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분은 바로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어린 양이로다. 3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례 요한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이 땅의 모든 그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내어놓고 희생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광야에서 계속해서 그 오실 사역을 시작하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전하도록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바로 이 광야에 외치는 자 그리고 세례요한 같은 그런 분들을 다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저의 삶도 가만히 돌아보면 저의 삶의 세례요한 같은 분이 첫 번째 분이 돌아가신 외할머니세요. 어려서부터 저는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앙도 없었고 그저 할머님 쫓아서 교회를 다녔어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이 신앙의 본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할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하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게 그 대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도 믿음이 없이 그저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할머니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네가 좀 꼭 가면 좋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와 내가 마지막으로 가는 그런 수련회가 될지도 모른다. 그대로 그 얘기를 제가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 아마 성령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감동이 되고 할머니께서 나에게 갖고 계신 소원이라면 내가 좀 꼭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할머니를 따라서 그 기도원을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가만히 돌아보면요. 저희 할머님의 그 한마디 그리고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리고 제가 기도원에 가서 그 있었던 것이요.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 작고 연약한 그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을 통해서 저의 삶 가운데 그렇게 세례 요한 같은 놀라운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저희 삶 가운데 또 다른 한분의 그런 세례 요한은요. 지금은 중국에서 선교사로 나가신 그런 분인데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군대를 갔다 오고 신앙에 많은 이런 갈등과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와서 제 마음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듣더니 손을 잡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신앙의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그 성경 공부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 가만히 보면 제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지만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왜 성경 읽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친구가 좋아서 마치 클럽 활동처럼 그래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 일을 하는 것,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했지만은 교회를 하는 모든 것도 교회 일 자체가 좋은 거예요. 제 안에 주님이 안 계시고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렇구나. 내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 나의 모든 이 땅의 더러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피 흘리신 그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한 받는 것이구나.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영원한 생명을 내가 선물로 받게 되는구나. 여러분, 참 저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은혜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참 예수님을 제 삶의 구세주로 그렇게 맞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놀라웠는지 몰라요. 만약에 제가 그때 그런 그 형제의 그 인도함을 받지 못했고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그런 갈등이 있었고 어쩌면 교회를 떠났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믿음을 다 버렸을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어려운 때에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어서 그렇게 참 나를 이끌어줬던 바로 그의 그 인도함이 얼마나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저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모두도 아마 이런 고백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오늘 광야에 같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때 나의 삶 가운데 와서 나를 위해서 손잡아 기도해주고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어찌하든 내가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과 섬김과 눈물을 보낸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로 광야 외치는 자예요. 바로 그 사람을 보내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래서 이 사랑 가지고 우리에게 나오시고 또 이 사랑 가지고 오늘도 계속해서 이 땅에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에 외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에 외치는 자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라면서 예수님과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언제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 자의 소리,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았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로 예수를 만난 이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He came as a witness. He came as a witness to testify to the light. 여러분, 우리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바로 증인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witness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코트,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누군가를 보고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 마음속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그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넘쳤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준, 바로 예수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 누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린 줄 알라.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 내려오면 바로 그가 내가 보낸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내가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이 말씀 주셨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 앞에 나왔을 때, 세례 받으러 나왔을 때 이미 그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주님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저에게 세례를 주셔야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줄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갈 때, 여러분 놀랍게도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그런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예수님의 머리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 마음속에 그렇구나,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바로 그분이시구나. 그 예수를 만난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이 새로워진 가장 중요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바로 인생의 이 사명, 그것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7절을 다시 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So that all might believe through him.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믿게 하려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가 그 예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게 하신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이 광야 같은 이 땅 가운데 그 예수를 전하는 이 삶을 살게 하신 거라. 주님의 그 음성과 확신이 그걸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어린 양이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아멘. 그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확신이, 이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오늘도 그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이 땅에 나 위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도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세례 요한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요단 광야나 그 유대 광야 땅은요, 그렇게 사람 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밤에는 춥고 여름에는 낮에는 더운 곳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곳이고 짐승이 넘나드는 곳입니다. 언제 자기의 생명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광야 같은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부르셔서 그 광야 속에서 바로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사실은 광야입니다.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여기에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이 땅이 다가 아닌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주님을 보내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나팔 불고 오실 때 우리를 다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갈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광야에 살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바로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모든 것은 바로 그곳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광야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이 광야고 이 땅이 광야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당신의 인생에 가장 귀한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를 알지 못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때로는 인생을 여기에서 끝낼 거라는 그런 마음을 하루에도 12번씩 갖고 살아가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가서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지금 필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요즘 저희 마음속에는 이상하게 계속해서 이상하게 마음이 이렇게 참 불편해요. 뭐 다른 거 불편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편치가 않습니다. 뭐 어디가 아프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편치 않고 마음이 아프고 그럴까? 근데 요즘 많이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그렇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개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후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제가 이 땅에 태어난 이후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저희 삶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귀한지 몰라요. 근데 돌아보니까 나는 그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받았는데 얼마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을까. 얼마나 이 땅에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이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목마른 이들에게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살았을까. 참 요즘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 얼마나 참 회개하는 마음이 많이 들지 몰라요. 또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고 여러 해 지났는데 하나님 참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40년 내년을 맞이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 참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모든 분들이 그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는데 물론 우리는 한다고 했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전도하고 얼마나 선교하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는가. 그런 것도 참 제 마음속에 이렇게 아픔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정말 더 저나 또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언뜻 제 마음속에 이게 아마 주님의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제일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이 제일 교회에 뭐를 원하실까? 이게 다른 게 아니구나. 달라스에서 제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교회, 달라스에서 제일 주님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참 열심히 전하는 그런 교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 이런 기도가 참 나왔고 하나님 그런 기도를 나게 하십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참 제가 이상하게 주님 그런 마음을 주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지를 수천 장을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한국어와 그리고 또 영어와 또 스페니쉬 이런 전도지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 땅으로 나가야 된다.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내년 3월에는 정말 전도 부흥회도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속해도요, 전도의 문을 우리가 활짝 열어야 됩니다. 정말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는 거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곳곳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정말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열흘 후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지금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를 여러분 초대하세요. 그리고 정말 그에게 주님의 이 사랑을 전하는 그런 성탄을 여러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는 걸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나와 같은 그 한 영혼. 예수 알지 못했다면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그렇게 방황하고 죽어갈 그런 나와 같은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뭐가 있겠어요? 그건 여러분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이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광야에 외치는 자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광야에 외치는 바로 우리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왜 내가 세례를 베푸느냐? 근데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6절에 보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내 뒤에 또 다른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에 비하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I am not worthy to untie the thong of the sandal.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감당치 못하겠노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참 여러분, 부끄럽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주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챌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지치고 섭섭하고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있다면 왜 그렇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곰곰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여러분 참 여러 모양으로 주님을 위해 섬기고 그러셨을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누군가 내가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섭섭한 마음이 있으세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저도 목회하면서 참 제가 목사하면서도요
제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따봉입니다. 아마 그런 얘기 들으면 이상하게 저의 마음에도 막 기쁨이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 바로 제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저의 섬김과 저의 사역을 통해서 오직 영광 받으시고 높아지셔야 되는 분은 우리 예수님인데 제가 예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바로 제가 영광 받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챈다면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순간대도 오늘 세례 요한처럼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했고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했고 아무리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영광 받으시고 열매를 얻을지라도 오직 나의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높아지시고 영광 받으셔야 되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오직 그 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참 온전한 마음을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참 귀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그 빛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 같은 자를 이렇게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이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고백한다면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주님, 저는 오직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 주님 아직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 이렇게 하나님 참 불러주시고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써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온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누구였습니까?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그분에게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부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이 여러분 누구세요? 누구인지 간에 내 마음속에 그를 생각하면 불편함이 있고 참 눈물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신 사람이에요. 이번에 그 사람에게 나가서 예수님 전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나를 부르셔서 귀한 사명 맡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금방 오실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주님 사랑하며 계속해서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 우리를 보시면서 잘했다 충성등종아, 이런 칭찬과 그리고 이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